봉독한 본문은 초대 교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크게 셋으로 구분한다면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마지막 장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심 요절처럼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성령이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되는 과정 속에 핍박을,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이런 큰 박해 아래에서 성도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길 만큼 그는 유대교 신봉자로서 유대 율법주의 그러한 열심당원에 속한 자로서 주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인 줄 알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도록 허용을 해 주어서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그들을 흩어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에게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뜻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박해가 그들에게는 교회의 확장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오늘 8장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이는 교회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일단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떡을 떼기도 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단순한 그냥 모임이 아닌 성령 안에서 교제로 하나됨을 그들은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모이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한 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신앙을 강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들이 그저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모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령 받았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들은 한동안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러는 중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게 됐더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에서 저 북부를 향하여 가는 지역에 그 중간쯤에 있는 곳으로서 바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 민족이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혼혈 정책을 써서 이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과 유대인이 혼혈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심지어 개취급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분의 생애 속에 사마리아 동네를 일부러 갔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전도했고 그 마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자들이 누가 감히 사마리아 동네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을 때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유독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본문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바로 이 흩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헬라어의 의미가 있는데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디아라는 말은 나누다 하는 분배라는 그런 전치사와 씨를 뿌리다는 뜻하는 스페이로의 합성어가 바로 오늘 여기 흩어지다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흩어진다는 이 말은 마치 씨앗처럼 바람에 날리워 흩날려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더 효과를 가져다 주게 하는 것이 바로 박해였다. 박해는 바람과 같고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씨앗을 흩날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도 우리들을 각각 처소에 거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각각 처소의 일터, 가정, 사업장, 학교 이런 여러 분야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표적이 따르게 되자 말씀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게 했더라 그 말입니다. 복음의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역동적인 증거가 바로 표적이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표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종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큰 기쁨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쁨의 소식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 그 수태고지의 내용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듯이 이 지구상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소식을 들음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몸이 아프면 우선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급한 일이고 의사가 나를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의술을 통해서 고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인간에게 의술의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요, 또한 이 건강 문제도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의미는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비어있는 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뭐 쓸 것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지금 시대 먹고 입고 쓰는 것 없어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불만지수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경제가 지금도 이만큼 발전됐으면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결코 인간에게는 이 주어지는 의식주 생활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면 쾌락이 있으면 인간은 만족을 누릴까요? 그것도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더 좀 자극적인 그런 쾌락을 누리고자 마약에까지 빠지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능화시키고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것이 마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의 쾌락을 맛보려고 거기서 무엇인가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참 만족을 줄까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동네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말씀할 때 그들이 병자가 나와서 귀신이 쫓겨나가서도 기쁨이었지만은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니까 전에 알지 못했던 참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요사이 마음이 울적하시고 힘드십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실제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전도라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은 내가 통로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은 개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풍습과 상관없이 그는 그 시대적인 환경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왕따시키는 이러한 풍습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므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지 않고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든지 아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초청에 우리들이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어질 때에 바로 저들에게도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먼저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왜 내게서 기쁨이 잃어버렸나?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이 이 문을 들어올 때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물론 6일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찌들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컬컬한 심령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갈 때도 그냥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이고 이 단에 서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새 힘을 받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모여지는 일뿐만 아니라 흩어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지요. 찬송 속에서 여러분이 위로와 힘을 얻고 또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지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기능은 이 모이고 흩어짐이 균형을 이루어 갈 때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임은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요 흩어짐은 그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대 교회는 많은 경우 건물 안에서의 모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참석해서 나는 주일 지켰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를 얻으면 안 됩니다. 물론 주일 낮 예배에 나와오는 것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한 주간의 끝날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주일날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그걸 항상 인식하시고 주의 첫날에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있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도와 관계의 교제를 갖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는 나아가는 출발선상에 오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임은 흩어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져 나가는 곳곳에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 가정, 학교 등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6일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항상 여러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일 수 없었지만은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가 지금은 일상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다시피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대, 그래서 뉴노멀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그저 이 질병이 일상화된 시대. 그래서 지금도 오늘 몇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지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모이기가 힘들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했고, 또 영상으로 요사이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든지 문자를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어쩌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는 흩어지는 기능의 사명을 잘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은 복음이 실제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하나됨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을 이루어가고, 흩어지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모이고 흩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를 보냈다. 선교사가 저 해외를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나는 바로 우리 지역의 선교사다. 나는 증인이다. 이걸 날마다 확인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오실 때 새 힘 더욱 받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연약한 성도를 세워줘가며 모여 우리는 힘을 공급받고 나가 전파하는 이런 사명의 기능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510장